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받은 응답을 받읍시다. 네. 어제 전에 가르쳤던 이제 청년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뭐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제 결혼한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약간 오래간만에 또 결혼의 소식을 들어서 감사했고 또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내용이 참 감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 가지 교회 이제 일들 그다음에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우선순위에 두실 것이다. 진짜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봐라. 내가 장담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에게는 이제 답이 되는 이제 기록을 하고 남겨놓고 이제 본인의 이제 청첩장과 함께 그 메모를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만 실제로 마음에 담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네가 그 증인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기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건 인생에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정말로 복음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줄곧 한 방향으로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가 맞냐, 언약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그것을 계속 변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언약을 잊어버릴 때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똑같은 언약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볼 거야. 봐라 하늘을 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을 봐. 저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이 숫자를 세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거를 계속 다른 말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계속 아브라함은 똑같은 말을 계속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면 똑같은 언약을 계속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의 죽음 대신 순양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도록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각인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언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 업도 직업도 산업도 경제응답도 아이들의 학업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시작이요. 복음을 체험할 때입니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그 복음을 체험할 때 그때 맞네. 그렇구나. 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각인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것을 두고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각인시키기 위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세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지만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아시죠? 이게 어떤 일이냐?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후에 진짜 아들이 하나 남은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아들이 둘이 있으면은 조금 덜 걱정이 될 텐데 그 이스마엘 떠나보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진짜 네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 맞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 말씀드렸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는 템테이션이 아니잖아요. 테스트잖아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보는 시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대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근데 그 시험이요 가장 사실은 혹독한 시험이죠.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이삭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 잘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은 지금을 얘기하면 예루살렘 땅입니다. 예루살렘 땅. 거기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한 산에 가서 아들을 태워드려라.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셨나? 아니 언약의 자식이라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태워서 드리라고.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0가지 수십 가지 변명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언약으로 주신 응답으로 주신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전혀 아무 말하지 않고 일찍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확신이 있는 거죠. 늦게 떠난 게 아니라 일찍 집을 떠나고 그리고 5절에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가기 전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야.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삭이 또 질문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삭이 청소년이었거든요. 물어봅니다. 알잖아요.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아빠 아브라함 손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너가 제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아브라함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중에 맞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아주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도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이쯤 되면 눈치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제물이구나. 제사를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니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아빠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따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제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로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양 한 마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진짜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에 잘 기록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린 거예요. 죽이진 않았는데 이미 드린 겁니다. 번제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폰만 잡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받으셨대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받은 축복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모리아 땅을 얘기하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 보니 따라가기 전엔 몰라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홍해가 갈라질 줄 모르고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갈라질 줄 몰라요. 근데 따라갔더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갈라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순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모든 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시험이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항상.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더니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비했고 하나님의 준비한 순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제사 지낸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못하고 부족해서 못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17절 18절 다시 똑같은 축복을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약속의 땅에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창세기 26장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안 하시고요. 다시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또 이 약속을 얘기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금 그 예루살렘 땅에 왔잖아요. 거기서 다시 이전에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이 아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게 우리의 모든 응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이, 그리고 산업인들은 산업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시대 전체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릇, 이름대로 열방의 아비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진짜 이름값 하는 거죠. 열방의 아비로,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셔서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 축복을 사실은 누렸던 그 자녀가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 받은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받은 응답과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응답, 참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먼저 언약을 누린 이삭이죠. 이 언약을 먼저 체험했잖아요. 부모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체험한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 체험,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 체험이었죠. 창세기 22장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이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정의 축복이 시작이 되죠. 태어날 때부터 언약 속에서, 사실은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인데 태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 그 이삭이 태어날 걸 얘기했을 때 사라는 웃었잖아요. 그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다시 물어보니까 안 웃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웃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부모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죠. 주의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삭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가정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100배의 축복, 오늘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분명히 이삭은 실수했어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삭에게 언약대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말은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100배의 응답을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복을 얻어서는 세계 복음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대로 또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그랬더니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노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단순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내가 다시 파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았는 그 자리에 다시 그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물 하나가 굉장한 부의 상징입니다. 이 물이 있고 없고가.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도 아니면 목축을 해도 물이 있어야 돼요. 중동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오히려 기름이 나지 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죽은 목숨에 상관없는 이런 현장이 사실은 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진다는 것은 곧 불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우물을 이제 다시 파서 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땅을 파서 물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는 그 파는 물도 또 빼앗겨요. 지금 있는 이삭의 땅이 그랄 땅,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다툴 때 다 양보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또 팠는데 우물이 또 나와요. 그냥 우물이 나오는 정도가 이제는 물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줍니다. 샘의 근원을. 다 양보해도 이길 만큼 하나님이요 완벽한 응답을 이삭에게 줘요. 우리는 이거는 이삭 거잖아요. 그러면 막 싸워서 내 거 지키고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양보해도 이들은 다 양보했는데 아예 근원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작이 어디에 있냐? 언약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물을 파고 그 언약 속에서 인도받을 때 다 양보했는데 양보한 사람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샘의 근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건 비슷해요. 근데 언약에서 시작된 응답이기 때문에 참된 응답, 진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을 뭐라고 했냐?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니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르호봇으로 하나님이 그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 그다음에 샘의 근원의 축복, 100배의 축복들이 눈에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언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속에서 인도받을 때 나오는 축복,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다 양보해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언약 속에서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진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샘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다 양보했더니 망하는 게 아니라 르호봇의 축복을, 오히려 내 지경이 넓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냐?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그대로 누렸어요. 그 시작은 이 이삭이 그 복음을 체험한 창세기 22장에서부터 그렇죠?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말씀이구나, 언약이구나. 그래서 언약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항상 명령입니다. 권위나 권면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명령, 분명하고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명령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과 상관없이 응답을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은 언약을 절대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이삭이 받은 참된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정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부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현장에서 다락방도 하고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죠? 그것부터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때부터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평상시엔 몰라요. 아, 이 사단과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하고 말씀의 자리만 못 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건 말씀의 자리,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언약, 내가 준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말씀에 듣는 자를 못 가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 분명한데 왜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속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고 한 주간 그대로 살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5년, 10년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대만 현장에 전도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전도 캠프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냐.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 여러 교회가 모였으니까요. 다 다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에 강단의 말씀대로 성취될 거다. 우리 그거 기억하고 들어가자.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자. 이걸요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도받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희한하게요 이번이 대만을 4번째 간 거였습니다. 대만을. 근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픈 사람이 많아요, 대만에. 그래서 그 제가 머물렀던 숙소와 그 다음에 전도 캠프하는 그 교회와 걸어서 빠른 걸음은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데 항상 걸어서 이 모든 걸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가는 걸어서 10분 가는 그 거리에요. 그 2, 3일 동안 그 2, 3일 동안 장님만 매일 봤어요. 매일. 안 못 보는 장님을 매일 봤어요. 다른 장님이에요. 다른 장님. 거기에다가 그 대만이 벌써 날씨가 더워요. 밤에는 좀 쌀쌀하지만 더울 때는 30도, 32도까지 올라갑니다. 벌써 지난주에. 근데 막 그 내복을 입고 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이 접히도록 찐 남자가 그냥 막 길을 걸어와요. 이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안 보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아파하는 사람 훨씬 더 많고요. 동성애도 많고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잖아요. 동성 결혼도 많고요. 야, 참 심각하구나. 그 타이베이 임마누엘 권사님이 하는 그 미용실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권사님 미용 보조하는 청년이 둘 있는데 한 명은 18살, 한 명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그래도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말씀 듣기로 했는데 이게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전에는 잘 안 보였어요. 이전에는. 근데 참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 많고 동성애자 많고, 그래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치면 이제 서울교대죠. 그 교육대학의 교수님으로 오래 계신 분인데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대만 분이에요. 법을 가르치는 분인데 대학원생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4년 이제 은퇴 4년 남았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작년 10월 달부터 중국에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복음 방송을 시작했다고. 그 60이 넘은 연세 복음 방송을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위험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을 강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복음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이게 또 복음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25년 전에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60대신데요. 앞을 못 보시게 되는데 30대 중반에 이제 앞을 못 보시게 됐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쯤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곧 얼마 안 돼서 이분이 다른 분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마약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근데요, 이분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20년째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20년째. 그러면서 야, 앞을 보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도 얼마든지 이제 본인의 업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마사지사를 하고 있어요. 주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마사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틈날 때마다 감옥에 가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생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이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복음의 가치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맞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정말로 마음에 담기는가?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신 가치가 마음에 담기는 그때부터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요,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응답들을 나누는 포럼 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축복들을 나누는 포럼 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 원래회를 통해서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그런 포럼 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이번 주부터 지역 다락방을 하잖아요. 지역 다락방을 할 때 이런 포럼이 같이 모여서 될 때 초대교회에 인도받고 응답받았던 전도운동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포럼. 이게요, 5명이 모여서 포럼하면은 4명이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1명만 살아있는 포럼을 하게 되면 그 4명이 그 포럼을 듣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게 팀의 힘입니다. 팀의 힘. 혼자 있으면요, 낙심을 해도 오래 가요, 회복이. 근데 팀이 되면 듣고 내가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팀이 되니까요. 이런 포럼 팀이 구석구석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와 기도응답과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하면 이게 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포럼 할 때마다 그 응답과 축복은 배가 됩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는 거죠. 이것을 두고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현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지금 있는 현장에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현장에 제자를 심어놓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갔고 이삭이 사실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약속의 땅에 갈 때마다 다시 주신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삭이 다시 그 땅에 갔을 때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보면 26장,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다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근데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았던 부엘세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지금 있는 내 땅과 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참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후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응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